오늘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복이 자녀에게 부어지길 원한다면.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해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민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민 오셨을 때 많은 분들 다 이렇게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민자들을 이렇게 보면 세대별로 약간 이민하는 방법도 다르고 왜 왔는지 그런 것들도 약간의 이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과 대화 나누고 사정을 알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민을 왜 왔는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1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때 오셨던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민 올 때 나라에서 정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200불, 300불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그러니까 200불, 300불이면 지금 돈으로 하면 3, 40만 원이에요. US 달러로 계산하면 한 3, 40만 원만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게 나라에서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당시에 2, 300불이면 한 달을 살 수 있었답니다. 한 달 정도만. 그러니까 한 달 산 돈만 가지고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나와서 이분들은 일을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부부가 다 일하고 또 2개, 어떤 분은 3개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잠을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계속 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런 식으로 자립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다 학력들은요 다 좋았던 분들이에요. 다 대졸자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진짜 자기의 전공보다도 오히려 전공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냥 밑에 사람들이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3D 직업들 있죠.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자수성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왔느냐? 당시 한국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자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했던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온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투자 이민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바뀌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투자 이민으로 바뀌었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그 사이에 한국이 많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답니다.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투자 이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2, 300불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다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업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그리고 아니면 나라에 많은 돈을 이렇게 내게 되면 영주권을 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온 분들이에요. 이 돈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왔는데 이분들은 왜 왔느냐? 그분들은 목적은 거의 대부분 하나였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입시 지옥이고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서 이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때 애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애들이 그냥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여유롭게 자유롭게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통점이 뭐냐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저희 교회도 그렇고 밴쿠버에 가보면은 아이들만 데리고 기러기 가족이 많아요. 유학생 가족. 아버지는 여기에서 아빠들은 돈을 벌고 있고 엄마들과 자녀들이 와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유학생 가족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딱 보이잖아요. 유학생 가족이잖아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민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또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통점 딱 하나예요.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이민자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때로는 이분들이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기 직장 생활 하는 분들 계시죠? 자, 직장 생활할 때 좋고 그래서 나 여기 너무 맨날 출근하고 싶고 다니고 싶어. 이런 직장 다니고 계세요? 아니에요? 이거 안 됐네요.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요. 저도 직원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때로는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그래갖고 확 그냥 뒤집어 엎고 나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여기서 확 일어날 때가 있대요. 진짜 가끔 가다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그것을 다 누르고 그냥 참고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왜냐하면 직장이기 때문에 여러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상사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이러면 속 상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다니는 이유 그 말씀할 때 보면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나 하나만 살면은 그냥 다 때려치고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처자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개인 비즈니스도 뭐 쉽습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 다 보면은 그분들은 대개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처자식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도 캐나다나 한국이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이에요. 여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공통점으로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보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연말이나 이럴 때에 기도 제목을 다 받아요. 어떤 감사절이 되면 감사할 것들을 또 기도 제목을 또 다 받습니다. 다 읽어보면은 똑같아요. 항상 빠지지 않고 다들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부탁 받잖아요. 그리고 상담할 때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이야기하는 내용들, 제가 우연히 사람들, 성도들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상속이 유리해, 증여가 유리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장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상속으로 주는 게 낫냐, 증여하는 게 낫냐, 어떤 게 세금을 덜 떼냐, 이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할 때에 어떤 이야기들,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질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토록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있으면 편리하게는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편리한 것과 평안한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부자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많이는 아니네. 그러니까 부자를 알고 있는데 엄청난 부자를 가까운 분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직장 사역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진짜 부자들을 이제 몇 분 알고 있는데 부자면 어떨까요? 돈 많으면은 평안할 것 같으세요?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우들 가운데도 정말 재력가들이 있는데 이분들 말씀 들어보면 평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남들보다 불안해합니다.
왜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못하면은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 반대로 평안하지 못하더라고요.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이 잘못하면 하루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잠도 못 자요. 어떤 다른 회사의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공장은, 우리 회사의 그런 공장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신경이 쓰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편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정말 복되게 살아간다, 그 애들이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물질로 두고 있는데 그 물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할 때에 이 물질에 포커스를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문제를 경험했던 가정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도망가고 있죠. 이 일이 왜 시작이 됐나요?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그 자녀들을 가운데에 편애를 했습니다. 편애를 해가지고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이었던 에서가 원래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야곱이 장자의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이렇게 받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기를 친 거예요. 조작을 한 겁니다. 자, 리브가는 어떻게 됐냐면 그 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그가 추구했던 것들은 자손과 땅 이런 복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가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냐? 자, 오늘 11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길을 나섰다. 해질 무렵 야곱은 어떤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주어 그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잤다. 자, 여기에서 우선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하죠. 자,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 잤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자, 지도를 보면은 저 브엘세바는 저 맨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하란은 저 꼭대기입니다. 자, 하란이라는 곳은 어디고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디일까? 자, 먼저 하란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사 아닙니까?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아비와 본토와 그 친척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지요. 그곳에 가면 너에게 복을 내려줄 거다라고 하면서 하란을 떠나서 가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이었고 거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곳, 그것이 바로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던 곳,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러면은 하란이라는 곳은 그 먼저 떠났던 곳이고 브엘세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을 떠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브엘세바로 온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복을 생각할 때에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생각했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형까지 속이면서 일을 했는데 지금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브엘세바를 반대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내려왔는데 야곱은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인 브엘세바를 오히려 떠나 거꾸로 하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야곱이 지금 가고 있을 때 어떻게 가고 있느냐? 지금 돌베개를 돌로 베개를 삼아 잠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예요? 돌베개를 잤다. 웬만하면은요 보찜이라도 싸갖고 가서 그 보찜 삼아서 사람들이 베개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다 놓고 그냥 거지가 된 상태에서 거의 이런 상태로서 다 놓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복을 더 누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정말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리브가처럼 그냥 이 땅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갖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 주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인 어떤 복을 추구하기를 똑같이 바라고 있고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서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한계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사람은 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계 안에 갇혀져 있구나. 이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 한 공장에서 그 생산되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라스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국에 몇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후쿠시마 원전 그때 다 망가지고 그 일본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산업시설이 그곳에서 많이 다 파괴가 됐었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 났던 곳 있죠. 그 근처에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있었던 공장 가운데 하나가 건축 자재를 만드는 공장들이 거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라스를 만드는 공장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다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되니까 이 그라술이라는 것을 이제 일본 내에서 조달하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웠던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만드는 회사를 찾아서 이제 그것을 수입에다가 그를 대체하려고 이제 회사들을 찾다가 이제 벽산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해가지고 그러면 많은 양을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해달라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라인을 하나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보고 했더니 수익면에 있어서 아주 여기는 효자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설비에 투자를 하고 생산을 들어가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요구를 해갖고 많이 만들어놨어요. 초반에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 손해봤어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봤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런 것들을 꼼꼼히 면밀히 검토한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환율이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회사에서 정기적인 그 수입으로 본다면 만약에 1,000원이라면 1,000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고정해 놨으면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그냥 1,000원을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 돈으로 엔화로 결제하는 거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엔화의 이 상승폭에 따라서 한국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엔화 이 가치 때문에 갑자기 많이 팔면 팔수록 이쪽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참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리브가나 야곱처럼 자기 눈에 있는 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야곱이 저 광야에서 저곳에서 지금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로 베개 삼아서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이제 이어지게 되느냐. 자,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자, 저기서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본즉, 보았다라고 하죠. 야,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이 환상 가운데에, 저 꿈이라고 하는 게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곳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까? 이 땅의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더 움켜잡고자 추구하며 살아갔던 게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그 눈을,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주십니까? 하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천군 천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할 때에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하시느냐?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복을 더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먼저 땅, 자손,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에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우리 야곱에게도 똑같이 지금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야곱에게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하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특별히 우리 여러분의 자녀 위에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 삼는 것. 이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나를 떠나지 않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저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덩치가 한 2m가 넘는 사람이 태권도는 9단에 합기도도 몇 단 이런 사람이 보디가드로 제 옆에 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불안하시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우리 주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이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야곱이 한 게 무엇일까? 그동안에 야곱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복받을 짓을 해야만, 복받을 어떤 일을 해야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곱이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복을 누리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묵상을 해봤어요. 앞에 있는 야곱의 삶을 그 앞에 나오는 분을 다 이렇게 묵상해봤더니 없더라고요. 야곱은요, 복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한 거는 사기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나온 거는 사기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기친 일 가지고 이런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곳에 가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 도대체 왜 야곱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야곱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자, 우리 16절, 17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뒤에 가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 도대체 이 베델이 뭘까? 자, 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원어로 저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벳 하면은 집이란 뜻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죠. 베들레헴. 을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떡이라는 뜻이고 벳은 집, 그러니까 떡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벳엘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장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런 거예요. 왜 그럼 저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까? 지금 야곱이 복받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받는 거 야곱이 한 게 없는 게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거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 베델이 왜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까? 저곳이 근거가 뭘까? 앞에서 묵상하다 보니까 저 베델이라는 곳이 왜 베델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란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이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곳에 와서 처음 도착해갖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는데 어디 와서 하느냐? 이 베델에 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자, 우리 앞에 12장 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남쪽에 있는 베델 동편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그곳의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다 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그게 어디라고요?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거예요.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살다 보니까 기근이 들어요.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자, 우리 13장, 바로 이제 12장 다음인데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었던 거예요. 베델은 어느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쌓아놓았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가? 야곱은 한 게 없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됐던 거예요. 야곱이 복받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 드린 것이 쌓아놨던 그것 때문에 그 자손인 야곱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있을 때 진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삶의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복이라는 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물질이 부어지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하나 넘겨주세요. 네, 시편 우리 70 몇 편입니까? 3편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높이시는 분, 낮게 하시는 분, 이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베델 만드는 것, 하나님의 집 만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베델 삼으시기를, 하나님의 집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집 만들 때에 그곳에 들어오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자녀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런 얘기 있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신앙 공동체는 한 가족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은 누구 자녀예요? 우리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다 성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잖아요. 집안이 다 다르지만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가 다 우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베델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뭘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오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녀들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세대가 많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많이 어려웠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이분들이 정말 금쪽이가 오은영 박사 만나서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처럼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변해가지고 어른들도 부흥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등록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한 달에 10명 정도는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거죠. 등록하는 게 그 정도지 계속 등록 않고 다니는 분들은 더 많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을 갖게 되면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지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많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부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로 우리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희가 금요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엎드림 기도회.
이 엎드린다는 뜻도 있고 엎드림, 위로 올려드린다라는 뜻도 있어서 엎드림 기도인데, 그때 매달 두 번째 주는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엎드림 기도의 시간에 주제가 그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베델, 하나님의 집 돼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죠. 왜 없어지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유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그래요. 크면 클수록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나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그들을 유혹하는 걸 보면은 항상 유혹은 어때요? 달콤한 거예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 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끌어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왜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느냐? 교회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지라고 할 때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메시지로 생각을 하는데 메시지는 보여지는 것만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거냐? 말씀만 메시지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도 보니까 저 입구에 보니까 저 위에 성구가 쓰여 있어요. 그럼 저쪽에도 벽에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딱 보면 말씀을 딱 보면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성화도 있잖아요. 저 뒤에. 저걸 바라보면서 뭔가 사람들이 이곳은 정말 예배드리는 장소구나. 뭔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 갔을 때에 딱 보면서 이거는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건 뭐냐? 저희가 처음에 갔더니 저희 교회는 건물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택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 다니엘홀이라고 옛날 교육관으로 썼던 그곳이 있고, 비전홀이라고 해서 지금 다음 세대들이 사용하는 예전에 어른들이 예배드렸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웨슬리홀이라고 신축 건물을 또 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4개 동이 있는데 보니까 신축 건물 거기는 완전히 2010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뭐냐면 이 온도 있잖아요. 실내 온도가 1년 내내 똑같이 유지될 수 있어요. 계속.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이런 곳, 안락한 곳, 시스템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예배당은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른들이 사용했던 그 비전홀인데 마른 비전홀이에요. 마른 비전인데 방치에 방치. 가봤더니 그냥 옛날에 했던 거 수리 안 돼가지고 막 벽 깨지고 낡은 거 계신 분이라고 했는데 선교 현황판 붙어 있는데 한 10몇 년 전 거 막 그대로 붙어 있고 그냥 갔더니 이게 뭔가 이런데 거기에 다음 세대들을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니네 여기서 마음껏 활동하라고. 마음껏 활동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방치하는 거예요. 건물을 방치시켜 놓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른들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게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팬데믹 때 그 안 부분을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다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새로 진 건물에도요. 뭐냐면 지금 저기 우리 성산교회도 저 뒤에 방송실 뒤에 지금 유아실이 있죠. 교회 이 본당 사이즈의 유아실. 그런데 저희 새로 진 건물 있잖아요. 거기 가봤더니 유아실이 본당 사이즈는 저희가 예배당 몇 명이 들어가야 돼 있냐면 660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660석이 이제 새로 진 예배당에 660석이 들어가 있는데 유아실을 전화한 거 보니까 진짜 손바닥만 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애 있는 집 환영한다 아니면 환영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다음 세대들이 쓰는 화장실, 서양 교회들은요, 우리가 그 예전 비전홀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캐네디안 교회가 처음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보면 혹시 서양 교회 해외 가서 그 화장실 가보신 분 계시죠? 화장실 변기가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아요. 얘들이 키가 크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보면 까치발 서야 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별로 여기도 충청도 분들이 표현력이 좀 떨어지네. 자, 그 정도로 변기가 높습니다. 손 씻는 것도 높아요, 이게.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높으니까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스텝 툴스라고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 올라가야만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네 알아서 살아.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갖춰놨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딱 왔을 때, 이 교회는 우리들을 환영하는 분위기구나.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교회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 저 어린 자녀들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교회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세대가 와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 부분도 교회에서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와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뒷부분에 비전홀 짓기 위하여 그 터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성산교회가 참 귀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건물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물에 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다음 세대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저희는 겨울에 수련회 한번 하려면 아이들이 다 가진 못합니다. 청년들도 일이 있고 아이들 방학 동안에 또 어디 가는 일들이 있고 그런데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하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이렇게 리트릿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트릿 센터들이 그러니까 수련회장이 참 많아요. 큰 교회에서들도 이 수련회 장소 운영하는 게 참 많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리트릿 센터가 많지 않고 엄청나게 비싸요. 하루 저녁 자려면 아이들이 거기 가서 식사 제공받고 하루 저녁 자고 공간 빌리고 이렇게 하려면 그냥 최소한 많이 안 가더라도요. 한 40명 정도 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쪽 센터에다 내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한 번 갈 때마다. 그러면 중고등부 가야지, 청년부 가야지, 1년에 몇 번 가잖아요. 그것만 그 리트릿 센터에 갖다 주는 돈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그들을 위해서 해줘요. 그리고 뭐냐면 저희는 청년들을 위해서 매년 또 장학금을 줍니다. 한 사람 앞에 많이는 못 줘도 한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계속해서 주어요.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계속 나올까요? 우리 교회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중고등부랑 청년부들은 젊은 친구들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뭔지 아시죠?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좋다고 하면 그 교회로 가고요. 친구 따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젊은 세대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효율성,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에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 나와야만 이 세상의 논리는 그게 이제 적용이 돼서 우리가 100이라는 것을 인풋을 시켰으면 투자를 했으면 100 이상의 아웃풋이 나와야만이 세상은 그걸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애들 그렇게 해도요. 어떻게 되느냐? 자금 받고 좀 있다가 없어진 애도 있어요. 그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없어진 애들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 교회도 나가는 애들보다 들어온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애들도 보면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애들이 태반이에요. 처음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애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른들한테 그래서 성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떠난다? 얼마나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냐. 왜? 이 아이들이 가면은요, 절로 안 가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모든 게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해줘서 이 아이들이 기억 가운데에 교회를 통해서 그냥 은혜를, 사랑을 받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면 잠시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이 아이 떠나면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그래도 절로 안 가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곧 다시 이 아이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재정 상태 때문에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물에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우리들이 거기에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성산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성산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서 기도가 쌓이게 하고 그곳에 와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은혜를 서서히 스며들게 받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질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맛보고 누리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 모두 다 그 아이들은요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거룩한 동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